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 청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 갖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임원단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본문을 늦게 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마음을 정했어요. 이거를 내가 그때 그냥 청년에게 하고 싶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청년부도 내가 좀 이렇게 시리즈 식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인물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펼치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혹시라도 창세기에서 제가 설교한 인물들 말고 설교 지나가는데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좋습니다. 저한테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목, 이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빛나는 순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저는 딱 2개 정도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긴 그 첫걸음, 정말 믿음으로 옮긴 아주 위대한 발걸음 아닙니까? 그 순간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삭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확정 지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본문들이 보통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본문일진데 저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어떤 그 고민에 빠졌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인물을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믿음의 어떤 조상격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보였던 어떤 믿음의 행보는 우리가 봤을 때, 와, 내가 과연 저런 믿음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 딸이 태어나고 제가 제 딸과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아이를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싸울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목숨 걸고 싸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기어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언제 보이십니까? 이게 아멘 그리고 이제 아들 데려갈 때 중간에 보여주시나요? 아니에요. 3일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제단 앞에서 아이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정말 내려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드린다는 마음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요 100세 때 낳은 유일한 그의 핏줄이었어요. 물론 그 앞에 이스마엘이 있었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는 이스마엘은 이미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이 이삭 말고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 상황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런 약속을 해요. 내가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종 중에서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닌데 제 아들처럼 제가 이렇게 먹고 키워서 길러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를 내 아들 삼을 테니까 그를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민족을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역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뭐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거는 사라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함께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지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여러 방편을 생각하고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그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는 계속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언제 지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을 등장시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 내용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려가서 너하고 언약 맺을 거거든. 그러니까 언약 맺을 준비를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을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언약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준비하는 방식도 뭐였냐면은 쪼갠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거 반을 쪼개 놓는 거예요. 반을 쪼개 놓고서 그거를 양쪽으로 벌려 놓으면은 그 고기가 이렇게 반씩 잘려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딱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어디서 쓰는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왕이 신하하고 계약 맺을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신하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왕한테 충성 맹세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혈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그에게 바친다는 서약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서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서 양쪽으로 벌려놓은 다음에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나한테 충성을 다해.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럼 걔가 네, 저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왕이 이 신하를 딱 데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가 거길 지나가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당신을 배신하면 여기 쪼개진 고기랑 똑같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온 가족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이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언약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쪼갠 고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기를 누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기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의심하니까, 자기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어떤 그런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음을 굳게 먹겠죠.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나면 의심하면 안 돼. 거기를 지나가고 나면 나는 의심하면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을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을 내가 많이 줄 거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돌아다녀봐. 그러면 이 모든 너가 돌아다닌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이고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 내 땅인가 보다 하면은 믿기 쉽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 땅. 근데 이미 이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족속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다 주시기로 했거든. 나가. 그러면은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에게 주셨군요. 그리고 그 땅을 주고 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할 겁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지역 중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들도 있었고 그 비옥한 토지의 어떤 소유권을 두고 쟁탈전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고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덩치가 커요. 왜 덩치가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런 사람만 골라서 그 앞에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건데요. 그 키가 작으면 군대에서 잘 안 써주더라고요. 키가 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앞에 세워요. 사람들 보이는 쪽에. 그래서 경비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작은 사람들은 보통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보이는 데서 일은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밖에 보초 서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일단 위압감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 큰 사람들 밖에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밖에서 이렇게 슥 훑어보니까 와,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야, 우리는 평균 신장 저거 안 되는데 저기 다 저만 한가 보다. 그러면 가서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 나라는 지키려고요. 자기 땅 지키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한복판에 아브라함 딱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네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일단 어디 거점을 잡아요. 그리고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혹시 와서 여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이동합니다.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점 잡아서 또 생활하다가, 근데 또 여기 아니래,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전전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디에 딱 정착해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사유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한 묘지를, 한 동굴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왜요? 그래야 그 땅이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 안 넘어가니까요. 거기에 자기 아내 장사하고 자기도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지금은 안 줄 거야. 근데 언제 준다고요? 4대 뒤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4대 후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노예가 되고 나서 4대 만에 나올 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그런 얘기였어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자손을 많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러니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시겠죠. 저는 뭐 짧은 내 생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기를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전 사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횃불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등을 본 사람도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모세 혹은 여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횃불이나 빛이나 이런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딱 나타나요. 저게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횃불이 지나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이 약속이 어겼을 시, 이 약속이 깨졌을 시 지금 누가 죽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늘 불완전하고 변하고 연약하니까요. 뭐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뭐 사는 거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겠죠.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나 원래 알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상황이 그랬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또 우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 정도면은 그래, 못 지킬만 하지. 아, 그 정도면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보통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도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은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그저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를 믿기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네가 그 약속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누굴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건 그분이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일으켰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없던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 분명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 정도면 믿음이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믿어왔으니까, 우리 집이 몇 대를 믿어온 집안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끝까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존재니까요. 그 끝없는 의심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 자신을 다독여야 됩니다. 왜요? 이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냐? 자신을 근거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고기 사이, 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때 당시에 이게 너무 잔혹한 방법이어서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나무 있죠, 나무 중에서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특이한 나무가 발견되면 왕이 그거 딱 어디 있는지 위치 기억하고 있다가 신하하고 이제 가신관계 맺을 때 거기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나무 가지 아래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매번 쪼개가지고 놓기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방식으로 왕이 가신과 그런 관계를 맺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이 사람을 배신하면요, 왕은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왕에게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신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를 너가 지나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잘 알고 있어, 너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존재임을. 난 잘 알고 있어, 네가 잘 흔들리는 존재임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 저기에 너가 지나가진 않을 거야. 저기 너가 지나가는 순간 넌 죽을 거니까. 그러니 거길 누가 지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룰 건데 어떻게 약속을 이룰 거냐? 내가 죽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에게 남은 건 저 이삭밖에 없는데,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낳을 아이는 저 아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죽이신다. 그런데 그분이 대책이 있겠지, 그분이 방법이 있겠지, 그분이 생각이 있겠지.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을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신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 거길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자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주르륵 미끄러질지라도 그분이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물론 여러분,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적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하시기로 했잖아요. 이런 어떤 억지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마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진짜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어떤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전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